제가 연세대학교 신학과에 입학을 하자마자 곧 기숙사에 짐을 푼 다음에 저는 교회부터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신촌 전철역에서 바로 길거리에서 교회가 하나 보였는데요. 우리 교단에 속한 신촌 장로교회를 가보게 되었습니다. 가봤더니 마침 제가 이제 존경하게 된 한국교회사를 가르쳐 주시는 저희 신학과 교수님이신 민경배 교수님이 출석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뢰를 가지게 되었고 안심하고 그 교회를 다니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소년부를 찾아가서 교사로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학교에서는 제가 신과대 중창단이라는 찬양팀에 가입을 했습니다. 저의 1년 선배인 박갑수라고 하는 이 형이 이제 3월 첫째 주나 둘째 주였을 겁니다. 수업이 1시간 마치니까 기타를 메고 와가지고는 찬양 한 곡을 아주 담대하고 은혜스럽게 이렇게 쫙 부르고서는 중창단원을 모집한다고 언제 몇 시에 이렇게 오라고 그렇게 이제 광고를 하고 갔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동기가 60명인데 그 형한테 반해가지고는 다 휩쓸려가지고 30명이나 그 중창단에 가입하겠다고 다 몰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봤더니 이제 중창단이 올해부터는 이렇게 활성화 되게 생겼으니까 키보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침 그때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4년 장학금이 주어졌고 또 친척 중에서 또 저를 돕는 분이 계셔서 받은 것이 있으니까 11주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제가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촌 장로교회는 이제 막 와가지고 아직 내 교회라는 마음이 안 들다 보니까 내가 이제 4년 동안 몸담을 이 중창단에 키보드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번만큼은 11주를 여기다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창단에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했고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저는 이 중창단에서 기 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선배와 저는 이 환상의 호흡을 맞춰서 찬양팀을 이렇게 이끌었습니다. 제가 시간을 보니까 그것이 30년 전의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2년 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오기 직전에 제가 이 목회학 박사 프로그램 중에 미국 교회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A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선배하고 연락을 해서 만난 겁니다. 만나서 이제 캘리포니아 이 해안가에서 저기 바다를 보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형은 학교 앞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고 저는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형이 이제 그때 처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때 내가 너랑 하숙집에서 같이 살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 형과 환상적인 호흡이 이루어지고 너무나 좋아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신학교에 와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니까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형이랑 같이 팀을 이뤄서 목회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이제 먹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형이 30년 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쁘게 되었습니다. 제 평생에 받은 찬사 중에 이만한 찬사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자, 제가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을 듣게 되었는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11주를 여기다가 한 것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이 나를 신뢰하게 되고 저의 신앙을 신뢰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함께 하는 중에 더 믿음이 깊어지고 사랑하게 되고 마치 다윗과 요나단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진정성을 알아보게 되니까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내가 진지한 마음으로 11조를 드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상대편 사람의 신뢰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어떻게 돈으로 그것을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람이 되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쓰고 싶어 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찾고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천국의 경영 원리입니다. 좁게 봐서는 이 천국의 재정 원리, 이것까지 포함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앉아 계신 중에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 재정 문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재정 문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되고 넉넉한 재정으로 쪼들리지 않고 살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재정의 축복을 받고 싶지 않은 분 계시냐고 손 들어보라 그러면 아무도 손을 들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가까운 인물이라고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따지게 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은 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이삭도 보십시오. 야곱도 보십시오.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윗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도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헌금을 한 사람을 꼽으라고 그러면 다윗을 꼽으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금으로만 따졌을 때, 은, 동 이런 거 다 빼고요, 금으로만 따졌을 때 10만 달란트 이상을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달란트는 30kg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것이 10만 개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환산을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나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큰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대략 오늘날로 따졌을 때 수조 원을 훌쩍 상회하는 그런 정도의 돈을 헌금했습니다. 그러니 다윗보다 더 많이 헌금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 방금 거론한 인물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상에서 축복을 받았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도 나도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누구나 다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재정이 흘러가는 원리를 어찌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굳이 한번 단순하게 설명을 해본다면요, 이 세상의 재정 원리는 사고 파는 원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여러 곳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천국의 재정 원리는 주고 받는 원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6장 마지막 절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2배 이상 막 몇 배나 다시 되받는 것이 이 천국의 경제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이 아주 긴데요, 이것을 전체를 요약해서 한 절로 압축을 한다면 바로 이 38절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비슷한 내용을 담은 31절로 줄여도 됩니다. 31절을 보여주십시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우리가 이 성경 구절 마태복음 7장에도 있습니다.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하죠. 영어로 보면은 골든 룰, 황금과 같이 그렇게 귀중한 법칙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야말로 만고의 처세술입니다. 또 진리이자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고스란히 그대로 천국의 재정 원리가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응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너희가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대접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원리를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좀 전에 38절을 보니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냐면요,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하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후이 되어서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희한한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법을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이라면
어찌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그대로 나의 삶의 실현이 된다면 말입니다. 누구나 다 이 법칙대로 앞다퉈서 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접을 해드려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대접을 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을 때에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원리에 너무나도 무지한 나머지, 마치 신앙을 처음 믿은 것처럼 너무나도 이 원리에 대해서 초보인 나머지 하나님을 마땅히 우리가 대접해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을 그냥 취급해버리고, 그래서 자기가 한 그대로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취급을 받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안타까운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학개서 1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 구절은 학개 선지자가 주전 400년대와 500년대 사이에 스룹바벨 성전을 이제 짓는 와중에 20-30년 동안 중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의 앞 구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성전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막 이렇게 책망하는 선지자의 선포를 합니다. 이게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판넬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판넬을 댄 그냥 보통 집보다 더 좋은 꾸민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집을 이렇게 잘 꾸미고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6절로 이제 이어져서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전대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네, 말 그대로 돈주머니를 가리킵니다. 자, 구멍 떨어진 이 돈주머니에다가 돈을 막 넣어봤자 당연히 줄줄 새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주 섞인 말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해집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 목사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목사님네 교회는 성도들이 11조를 어떻게들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목사님이 대답하기를요, 네, 우리 교회는 전 교인이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물어본 사람이 그래요? 정말 이런 대단한 교회가 참 있다니 좀 놀랄 수밖에 없네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답한 목사님이 자주 섞인 말투로 계속 말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우리 교회 교인들 절반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요, 나머지 교인들 절반은 세상에 바치고 있습니다. 아프고 사기당하고 사고 나서 결국은 11조만큼 세상에 바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전 교인이 11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웃지 못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1조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도 빠듯한데 하나님께서 이 11조 하라고 그래서 막 나의 이 재정을 뺏어가신다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바쳐야 하나님 나라에 어떤 보탬이 되니까 바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전에 이런 내용을 나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자 소유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어떤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인류 중에 어떤 엄청난 거부가 수조 원을 11조로 드릴 수 있는 거부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나 그런 거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막대한 물질이 먼지만도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천문학이 발달하니까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은 어떤 별은 별 전체가 다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이아몬드로만 이루어진 이 지구만한 별을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1조는 우리에게 왜 하라고 하냐고 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압축하고 요약해서 결과적으로 너 좋으라고 11조를 하라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에게 너의 마음을 지금 주는구나,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구나. 그래, 내가 어찌 너에게 후히 되어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지 않겠느냐? 내가 성경에 약속한 것처럼 너에게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신앙 고백으로 이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며칠 전에도 함께 나눴다시피 우리가 70년 동안 매달 11조를 들어도 800 몇 번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살아도 100년 사는데 영원한 시간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영원한 시간하고 비교를 해볼 때 이 지상에서 몇 번 그렇게 드리는 거 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움은 느끼죠.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천국에서는 이 지상에서 헌신을 좀 적게 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 이하를 제가 찾아왔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아멘. 자, 드리는 것은 힘들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법칙에 맞게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메뚜기를 금하여 손해가 나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한 전에 나의 산업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절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방인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 당신은 이렇게 엄청난 지금 복을 받았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고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될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32,500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약속을 우리가 의심치 않는 자가 정말 복된 자일 것입니다. 이것을 현실 속에서 실현함을 받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로 살아간다면 이처럼 복된 인생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헤아려 보건대 신앙의 무지 때문에 내가 복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재정적으로 축복받기를 누구나 다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입술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소서 하고 실제 우리의 행함으로는 복이 나에게 오지 못하도록 내가 막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형국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복되게 해주세요. 복 안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무지해가지고 이 현실 속에서 체험을 못해가지고 내가 막 복을 받고 있으면서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신앙의 무지는 엄청난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낳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이 세상 사람들 사는 거하고 똑같이 살아도 뭐 아무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채 100년의 인생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와 그 엄청난 그 역사와 비교해 볼 때 이 쥐꼬리만한 경험으로 창세로부터 만고불변할 이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가 무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모든 분별하기 어렵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은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확연해진다는 생각을 제가 늘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뒤늦게 깨닫고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모든 지식이 완전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다 알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사는 생활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아니 왜 지상에서 나한테 이것을 확실히 가르쳐주는 목사님이 없었느냐고 막 탄식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내용들은 세상 어디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고불변의 하나님의 법칙을 의심하지 않고 취하시기 바라고, 그것을 현실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경제생활 없이는 도저히 인간들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무시해 놓고서는 나는 왜 이렇게 복되지 못하냐, 나는 왜 이렇게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냐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가 없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도 벗어나시지 않음을 우리가 경험으로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이제 주목한 것은요, 제가 이제 아는 것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많지 않은 중에 주목하고 이렇게 눈여겨본 것은요, 첫 번째로 곽선희 목사님이 왜 이렇게 축복을 받으셨냐는 겁니다. 그분이 너무나도 훌륭하게 말씀을 잘 전하시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매번 훌륭하실 수 없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참 평범한 말씀을 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런데 다른 분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분은 왜 이렇게 복을 받았냐라고 생각할 때, 제가 곽선희 목사님 설교지 50권이 넘는데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몇 번씩 봤습니다. 설교도 몇 번씩 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살펴본 결과 제가 찾아낸 것은 이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가 공통적으로 자기 동네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돌봤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신학생들 그렇게 후원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이 지방에 부흥회를 가면 그 교회 목사님이 자네 아버지 할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자네한테 절을 해야 되겠네. 왜 절을 합니까?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도와서 자기가 오늘날에 자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가 없으시다는 것은 주라, 그리하면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라고 했을 때 이 목사님에게, 이 손주 아들에게 이것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영정 목사님도 주목해 봤어요. 왜 그렇게 그의 목회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하게 하셨느냐 생각할 때, 그의 모친께서 목포에서 6.25 때 전쟁 고아들을 수도 없이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먹여 살렸더라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법칙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인물 중에는 이성복 목사님의 자녀 중에서 그 유명한 사위가 한국도자기 이 기업가가, 그 이성복 목사님 이 셋째 사위가 그 회장이었었습니다. 1940 몇 년대에 일어난 이 기업, 이성복 목사님의 자서전을 보니까 수천 곳을, 정말 한국의 무디라고 할 정도로 수천 곳을 이렇게 부흥회를 인도하셨는데, 그 모든 사례비를 전부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신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는 청빈한 이런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자서전을 떠들어 보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은 이런 기적들이 그에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냥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흘러가죠. 실제로 그분에게도 엄청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었더라고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심은 그대로 자녀들에게 그 복이 흘러 들어간 것, 특별히 이 물질적인 복이 그대로 흘러 들어간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경직 목사님이 많은 존경을 받는 분인데요, 지금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저도 최근에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이 교인들 중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교인 중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남한산성에서 계시는 이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신앙으로 잘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고서 9억을 꺼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드린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적어도 40-50년 전의 이야기일 텐데 그때 이런 정도의 액수라면은 정말 좀 엄청나게 큰 그런 액수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찾아온 겁니다. 와서 하소연하기를 서울 외곽에서 3층짜리 교회 건물을 짓고서 이제 계속 부흥해 가는 찰나인데, 이
이 부채가 너무나 커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이 빚 독촉을 하는 통에 너무나 힘들다고 이렇게 한경재 목사님한테 하소연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 9억을 꺼내서 이 목사님에게 주셨다는 것이 이렇게 돌아서 다른 목사님 통해서 책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읽었는데요. 아, 그렇구나. 무엇을 느꼈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지상에서 재능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어떤 것이 되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청직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이 목사님은 자기가 청지기로서 지금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또 느꼈냐면은, 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을 맡기실 수 있냐는 겁니다. 그냥 자기는 흘러가는 통로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신뢰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내 인생 살기 급급한 사람, 내 앞가림하기 급급한 사람에게 이것을 맡길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가 천국의 법칙대로 쓸 자라는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이런 물질을 맡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에 급급하기 마련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말씀에서는 듣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는 이 영안이 뜨여져 있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져서 영안이 확실하게 열린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재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거론한 것처럼 주고 받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2배 이상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원리입니다. 제가 바로 전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또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재밌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모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청년 때 자기가 교회 간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 들어지는 생각이, 그래서 사모님이 되셨군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들 옆에서 추임새를 넣는 거예요. 그래요 사모님, 저도 20대 때 제가 받은 모든 그 월급을, 그때 저희 고향교회 같은 교회잖아요, 제가 성전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원금으로 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울타리도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처음 들었군요. 그래, 울타리까지 했다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느껴지는, 그러니까 지금 사모님이 됐다고 그 사모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을 거론하냐면은, 하나님 나라에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보여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게 축복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모들이 되었다고 껄껄껄 이렇게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천국의 원리는 드리고 받는 원리입니다. 지난해 여름과 가을을 지내면서 나눈 간증이 있었습니다. 어떤 간증이냐면, 간단하게 나눈다면은 서울 외곽에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의 딸이 1년 내내 어린이집을 하는데 애들이 막 다치고 깨지고, 그 다음에 길 건너에 큰 부잣집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서는 애들 하나도 보내지도 않고, 이런 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간 이 목사님이 들은 얘기를 지금 전한 것입니다. 이 따님이 너무나 지금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송구 영신 예배 때 1년 365일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을 미리 간구하는 마음으로 미리 감사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365만 원을 송구 영신 예배 때 신년 감사헌금으로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는 그 결과가 궁금하잖아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이 훨씬 원활해졌고, 뿐만 아니라 콧방귀도 안 끼던 그 길 건너 부잣집 아파트에서 애들을 막 보내가지고 이 어린이집이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더니 목사님이 이것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도 자기 교회에 와서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간증을 듣고 있는 저도 똑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번 송구 영신 예배 때 헌금을 그렇게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도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너무나 절실하게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만 한 것이 아니라 전 장로님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거 축복받기를 너무나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은 경험이 지금 아까 그 사례는 경험으로서 증명된 사례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복받는다는 것을 알고 그대로 행합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천국의 재정 원리가 우리의 마음에 그대로 신비에 새겨져서 어떤 것입니까?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 라는 이 원리가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현실 속에서 이것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온 교회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정 원리는 물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성경을 쭉 한번 보십시오. 물질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또 학업이나 사업이나 여러 가지 모든 상황에 있어서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초반에 저는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1조를 키보드를 위해서 했지만 이 형은 저를 신뢰하게 되고 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돈으로는 얻을 수 없는 값진 사랑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 똑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인색함이 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감동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마음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